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앞부분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해외에 선교를 나가시다가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방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뭐 나오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대요. 이 목사님이 어떡하노? 그러다가 본인은 또 가셔야 되니까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헤어진 다음에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 나그네한테, 지갑을 잃어버린 나그네한테 내가 한 100달러라도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줬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드리면서 저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다. 언제입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위독하시다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때 전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거였어요. 목사님 내려가시면 돈이 필요하실 텐데 계좌번호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 금요일 밤인데요. 제가 그때는 이분들이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인륜으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요. 그래, 그게 긍휼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아니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대단하고 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 처지와 형편과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예,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시면 돼요. 애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쟤는 괜찮아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런데 또 구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내가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또 이 사람을 그 애통함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행동까지도 긍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죠. 긍휼히 계시죠. 마음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왜 그럴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저 산 밑에서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지금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정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뭘 하셨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다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저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성경 135페이지 34장 6절과 7절, 우리 6절, 7절 두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손 3차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요, 뭐라 말씀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하는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고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크고 강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또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요. 이번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기까지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악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계실까?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요,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의 긍휼이라는 뜻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정, 이게 긍휼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불쌍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 그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갈 자.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참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주셨다고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 맞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 산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으로 충성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요, 충성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상속자가 된 것,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 주신 것, 우리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금방 듭니다. 아, 내가 한 주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구나. 오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당시에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죄인, 큰 죄를 지은 사람, 또 장녀,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을요 동국을 봤어요. 이 세리가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 아닙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줍니다. 그런데요, 받을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받고 정한 만큼 주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싫어합니다. 창녀와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리마태를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사한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해요. 13절 보면 마태복음 13절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가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제사란 말은 뭡니까? 지금 구약의 제사는 피해 제사겠죠. 피해 제사란 의미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 피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그 받은 자가 긍휼이 없어 이 뜻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 아니냐. 바리새인 하는 말이죠. 너 율법 지키지.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냐?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곡식까지 11조 다 드리고 금식하고 다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가 왜 긍휼하게 됩니까? 이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죽을 만큼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왜 이들이 지나갔을까요? 우리가요 제일 좋게 한번 말해볼게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지나간 이유, 아마 이날이 안식일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식일,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피를 만지면 안 되겠죠. 율법에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다가요, 어려움 당한 사람 봤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기다리는데 그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느냐? 한 율법사가요,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율법이 뭐라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때 이 율법사가요, 또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왜냐? 저들은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합니까? 그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감동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때 이 사람이요, 뭐라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요, 100일치 일당이잖아요. 그걸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빚 갚아라. 조금만 참아달라. 근데 못 참겠다.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걸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였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요,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합니다. 오늘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세리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세리였습니까?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누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우리죠.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병든 자 같은 너에게 내가 의사가 아니었냐?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너를 싸매고 치유했던 자가 누구냐? 주님이요,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냐? 주님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거는 두 번째고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번 주간에요, 한번 이것을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세리냐? 누가 죄인이었냐? 누가 강도 만난 자였냐? 누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였냐? 나요, 뭐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사로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처럼, 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임금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구나.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구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마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까지 4가지 복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길들여 주셨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다음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한 주간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세리 같은 죄인 같은 그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강도 만나서 버려진 그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여전히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를 통해 전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더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강도 만난 자였고 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자의 참된 축복이 얼마나 큰가가 또 강도 만난 자에게, 또 빚진 자에게, 또 세리와 죄인 같은 병든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